오늘 본문은요, 사실상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가장 많이 들려져 있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익숙하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너무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설교자가 설교할 때요,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이렇게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본문을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다 아시니까요. 그죠?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익숙한 본문은 사실 그렇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주저리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게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밑밥을 좀 깔고 그래서 사실 정명 설교자가 누군가 보면요, 이런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전혀 익숙하지 않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명설교자가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망설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맥락적인 의미에서 이 팔복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8개월간 팔복의 의미들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살펴왔는데, 그 결론과 같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지나가자니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뒤처리를 못하고 나온 것 같은 이 찝찝함을 남길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아마 모두 이 본문이 익숙하시기도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팔복과 오늘 본문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팔복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이 팔복의 메시지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과연 이 팔복의 축복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가,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프린트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자,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사실 이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제자라고 하는 이 특정 지어진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이미 사랑으로 고백한 자들, 그렇죠? 이미 주께 헌신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 선언이 바로 팔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본문은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누구를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누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역시 제자들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들이죠. 앞서 팔복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자질, 영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면, 오늘 이 빛과 소금은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이 정체성을 대변하는 비유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게 팔복이라면요, 빛과 소금은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으키게 될 작용들,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이 소금과 빛의 의미는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요.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선언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금이고 왜 빛인가? 소금과 빛이 성도의 어떤 면을 과연 대변하는 비유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다름입니다. 다름, 구별됨. 소금의 제일 주된 용도는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짠맛이죠. 단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안에 짠맛을 내는 요소, 짠맛을 내는 것은 오직 소금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뭘 모르시네. 짠맛은 고추장에서도 나고 된장에서도 나고 간장에서도 나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여러분 그 장들이 짠맛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소금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빛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어둠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격하게 구분되고 구별된다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리 희미한 호롱불이라도 그 빛으로 사람들의 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앞서 팔복을 통해서 이 성도의 영적인 자질 8가지를 다루었잖아요. 그죠? 각각의 내용들은 사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상식과 문화와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율법에 정통하고 또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율법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그 사람들은 당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느 것 하나도 일반적이고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의미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다 섞어서 종합하고 버무려서 한 단어로 그거를 정의 내려라,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팔복의 의미들이 지칭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해요. 제가 박해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잖아요. 이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정치적인 시도 중에 뭐가 있냐면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이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했던 방법이요, 여타 다른 제국들, 그 강대국들에 비하면 사실 너무나 포용적이고 너무나 온화한 정책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는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지우기 위해서 문화, 정치, 외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힘을 가했죠. 심지어는 언어를 바꾸고 천황을,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민족성을 지우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이 로마가 황제 숭배를 당시 식민지들에게 요구한 이유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황제를 숭배해라,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뭔가 너무나 넓은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 이것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로마가 통치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게 뭐냐? 이 황제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서 황제에게 한번 절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얼마든지 섬겨도 좋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이것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마저도 거부해버린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스케치를 가지고 있었냐면,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들, 심각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성도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은 다름입니다. 여러분, 다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부연 설명하시냐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쓸모가 없어진 소금은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지적하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복음이 또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세상과 다를 때이다. 다시요. 언제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세상과 다를 때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죠. 왜 밟힐까요? 왜 밟힐까요? 다르지 않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교계를 괴롭혔던 일 중에 하나가요, 이 한기총의 그 대표가 세상 법정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처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선거 때 사용했던 이 부정 때문인데요. 대가성 돈을 이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것이 이제 들통나면서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기총은요, 한국 보수 교회를 대표하는 이 상징성이 있는 기구잖아요. 69개의 교단과 20개의 단체가 그 안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의 대표가 세상 법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직무를 정지당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진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들여와서 부정과 비합리적인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 그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의 다름을 잃어버릴 때 복음은 그 능력을 잃어갑니다. 한동안, 사실 지금도요, 성공한 목회자를 구별하는 척도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인가? ABC가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ABC. A는 뭘까요, 여러분? A가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랍니다. 어텐던스입니다. 어텐던스. 숫자. 그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그 교회 교세가 목회자의 성공의 척도라는 거죠.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럼 B는 뭘까요? B. 여러분,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B가 뭘까요, 여러분? 빌딩입니다. 빌딩. 몇백, 몇천석이 준비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시설을 구비하고 있느냐, 주차장이 몇 석 완비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공 척도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는 뭘까요, 여러분? 오란 씨? 아로나민 씨? 아니죠. 캐시입니다. 캐시. 교회의 재정이 얼마냐. 중요하죠. 교세도 중요하고 교회 시설도 중요하고 교회 재정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통용되는 기준이 될까? 이 대형 교회를 쫓아다니는 성도들 중에서요, 보면 그 교회의 어떤 교육, 그 다음에 말씀, 그것들을 사모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의 네임밸류, 그것을 내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가는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 성도야. 나는 안산 동산교회 성도야. 나는 수영로 교회 성도야. 이걸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 삼성전자 다녀. 나 LG전자 다녀.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연봉이 얼마야?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지금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세상의 경영 원리와 방법들을 그대로 교회에 들여와서 몸집만 거대하게 불려놓은 한국 교회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거 초대 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이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왜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요?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사실 세상과 비교하면 교회가,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성도의 구별됨, 다름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와 각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여러분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다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다름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름.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두 번째로 왜 소금과 빛으로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데요.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이 어디에서 빛이라, 어디에서 소금이라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이치거든요. 교회에 와서만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죠. 소금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소금을 막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짠 걸 넘어서 여러분 써서 못 먹습니다. 불빛이 가득 밝혀져 있는 이 밝은 곳에 촛불을 켰어요. 여러분, 그 초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호롱불 하나만 켜보세요. 여러분. 그 호롱불이 얼마나 밝게 그 안을 비춥니까? 우리의 필드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까요? 아니면 영향을 주면서 살까요? 제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라야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죠. 빛도 그 주변의 어둠에 비추었을 때라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요리하시는 주부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금이나 염분을 전혀 안 넣고 요리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음식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일부러 다이어트 때문에 저염식 혹은 무염식을 찾는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금이 빠진 음식은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즐겨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갖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개중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는 제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어요.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물론 수도원에 순기능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등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은 지켰을지 몰라요.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만족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이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죠. 제네바시를 개혁시키고 후대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남겼던 이 칼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존 낙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고 거룩의 표본이 되어서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동물 좋아하십니까? 동물? 제가요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는데 동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백과사전 같은 이 동물의 관찰일기 같은 책들이 집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 책들을 몇 번이고 돌려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청하기도 하고 지금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프로그램들을 종종 챙겨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양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점프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이제 잘 알려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프링복이죠. 탄력이 좋아서. 우기나 이 초원에 풀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건기가 시작되고 초원에 풀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스프링복만의 독특한 습성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줄어드는 풀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풀을 먼저 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점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자리 다툼이 계속 이 되풀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에 무리 전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왜 달려가냐면요,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그게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만 마리가 되는 이 스프링벅이요, 왜 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고 싶어도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미 없는 경쟁을 계속하다가 절벽 밑으로 집단 투신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광경이 종종 학계에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프링벅의 무의미한 질주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 나름의 열심히 다름질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고단함과 치열함,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내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사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시대에 남겨진 우리에게 어떤 삶,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과연 이 시대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소금과 같은 삶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시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소금의 용도, 이 방부제의 용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 고대의 소금은 방부제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됐죠. 냉장고나 보관하는 기술이 없었을 때니까 그저 소금에 절여서 음식을 보관하는 것 말고는 이 부패를 막 늦출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금은 그렇게 무언가를 썩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부제였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도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죄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방부제로서 그 부패를 막고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성도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 적이 있고요. 성도로서 이 세상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 체계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합당한 이야기죠. 참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로 오늘 이 소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이런 그런 의문이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선하고 착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로 인해 사회가 변화된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 부정과 죄악과 이런 풍토들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건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역과 사회가 정화된 적은 있습니다. 칼빈의 이 종교개혁 중심지였던 이 제네바시가 그렇죠. 당시에는 정말 술집이 사라지고요, 범죄율이 현격히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제네바시도요, 칼빈이 죽고 난 후에 50년도 안 돼가지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가 예전에는 한때 25%를 헤아린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통계적으로 죽어서 7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전히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사회에 죄악된 이 부패함, 이것들이 과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부족해서일까요? 사회는, 그리고 세상은 원래부터 계속해서 이 죄악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우며 산다고 해서 그 사회가 변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소금은, 여러분, 그 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회를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언급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은 소금의 맛, 오직 소금만이 낼 수 있는 이 짠맛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소금만이 낼 수 있는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다르게 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제자입니까? 과연 이 죄악이 만연한 사회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를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오는 걸까요? 세상에는 없으나 오직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이쯤 되면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선을 행하며 거룩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거룩한 주의 복음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세상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제자고 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요. 그들이 애통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금이요, 맛을 내는데요, 언제 맛을 내냐면 녹아 없어질 때 맛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비추는 양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는 점점 줄어들지만 계속해서 그 어둠을 비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가 죽어 없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어 없어질 때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때 여러분 비로소 짠맛이 나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이 불꽃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주의 십자가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서 세상에 앞서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죽어주셨어요. 그죠? 네. 이번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이 사회와 세상도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심령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짠맛이 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어둠을 비출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